읽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나라 사랑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난 6월 3일 날 우리나라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그래서 이재명 씨가 49.42%, 그러니까 건 절반 가까이 표를 얻어가지고 1728만여 표를 얻었어요. 아주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어서 21대 대통령으로 이렇게 당선이 되고 또 취임을 했습니다. 이재명 씨를 지지한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분을 찍었던 분도 있을 터인데, 이제 마음을 우리가 비우고 새 정부가 국정을 잘 이끌어가도록 그렇게 또 협력해야 될 줄로 압니다. 성도들에게는 두 나라가 있어요. 두 나라. 한 나라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인 하늘나라, 그리고 또 한 나라는 하나님이 나의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선물한 대한민국 조국. 성도들은 이 하나님 나라, 거기에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충성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 이 땅 나라에도 우리가 잘 이렇게 협력하면서 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은 다 이렇게 신앙인이면서 동시에 또한 애국자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사무엘도 그랬고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이제 6월은 우리가 아는 대로 호국 보훈의 달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있었고 또 이렇게 위기를 넘기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바로 또 서는 달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라 사랑인가? 사람마다 각자 그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하는데, 먼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 읽은 우리의 느헤미야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방 나라에서 술다른 관원으로 있을 때의 그 이야기인데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섬기고 내 계명과 율례를 잘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형통하리라. 너희 나라가 잘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나를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게 되면 내가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너희가 불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따라서 잘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바르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변질되더니 급기야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에 그렇게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죄악으로 치닫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이지만 할 수 없이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듯이 징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유다가 다 망하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은 이 징계 중에도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70년의 이 고난의 기간을 끝내면 다시 한번 회복될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사는데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벨론을 정복한 고레스 왕이 이제 자비를 베풀어 가지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옛 유다 땅으로 돌아가도 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을 건축해도 된다. 그렇게 받더니 꿈 같은 일이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뜻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바벨론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이만저만 먼 거리가 아닙니다. 장장 1500km가 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보면 저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대략 한 440km인데 이거를 3번 한 반 정도 가야 되는
엄청 먼 거리죠. 그리고 당시에는 뭐 비행기라든가 자동차도 없습니다. 걸어서 가야 됩니다. 여러 가지 짐도 챙기고 아이들도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70여 년이나 지났고 거기에 또 터전을 찾고 있었는데 떠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소수의 사람들이, 뜻있는 사람들이 출발하게 되는데 제1차 귀환은 BC 537년에 수르바벨의 주도하에서 42,360명이 그렇게 귀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 성전 건축하는 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좀 바로 섬겨보자. 그래서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이제 80년이 흘러서 BC 458년 제사장 예스라를 중심으로 2차 이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그때는 뭐 한 만여 명, 그러니까 1차 귀환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이제 오지를 않았는데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예레미야 1장에 나온 말씀은 그로부터 또 13년이 지난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1차 귀환으로 따지면 한 93년의 시간이 흐른 때이죠. 이 느헤미야는 이제 이렇게 페르시아 왕궁에서 아닥사스 밑에서 술 따르는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술 따르는 관원 그러면 뭐 수락관을 뭐 돌보는 관원 정도로 이렇게 좀 별것 아니다 생각하기 쉬운데 그 당시는 아닙니다. 이 왕을 시해하려는 이런 반란 사건도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으니까 술 따르는 음식을 그 담당하는 측근은 아주 실세입니다. 실세.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의 비서실장쯤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루살렘 성은 불타고 그리고 사람들은 능력을 당하고 근근히 그냥 버티고 있다. 그 안타까운 조국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맨 먼저 한 일이 뭐냐? 누구한테 불평 털어놓거나 뭐 연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길을 알려 주옵소서. 날마다 그냥 그렇게 밤마다 기도하고 또 금식도 하고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왕 앞에 날마다 서는데 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왕이 묻는 거예요. 얘야 너 무슨 일 있냐? 난 내가 건강한 걸로 아는데 어찌 얼굴이 그리 초췌구나. 마음에 무슨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예, 제 조국 나라가 성문은 불타고 황폐해지고 어렵게 되었다는 이 소식 때문에 제가 제대로 그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물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그때 청을 합니다. 저를 고국으로 보내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물자를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락되어 가지고 BC 445년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몇몇 사람들이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사역 계획을 하고 나라를 제대로 세워가게 됩니다. 이 나라 사랑의 시작은 뭐예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고국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맨 먼저 한 것이 누구와 의논하기 전에 혼자 고민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려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 말은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 지금 바벨론에 잡혀왔으니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한이 많겠어요. 어떤 얼마나 참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망해라 망해라 무너져라 무너져라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 나라가 평안하고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역설적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어차피 너희가 이곳에 살게 될 터이니 그래야 너희도 함께 평안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가 잘 되어야 너희도 그나마 잘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지도자, 특별히 대통령의 영향을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권세라는 것은 큰 하나님의 섭리로 볼 때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되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망해라 망해라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재명 선생의 과거가 어떠하든지 온갖 어려움을 딛고 대통령에 올랐으니 그 마음은 어떻든 잘해보자 이런 마음을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 나무에 올려놓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안 올라갔으니 밑에서 흔들어 제끼자 이래가지고 시위하고 또 선동하고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무를 든든히 잡아주고 협력해주고 위에서 기도하자 이 말이에요. 이 대통령의 그 취임연설을 들으면서 마음에 참 와닿고 또 감동도 이렇습니다. 야, 정말 그 말대로만 된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말대로만 실천된다고 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이 나라가 되겠는가. 그러나 사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리고 서로 이해가 상충되는 이 상황에서 그 말대로 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하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다려 준다고 하면 조금씩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을 딛고 시련을 이기고 나서 한강의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선조들이 열심히 살아온 덕분이요, 희생 덕분입니다. 이제는 이 선진 한국을 넘어서 통일 한국으로 나가면서 세계를 이끌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역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앞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세우신 이재명 대통령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대통령의 말처럼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흐르고 갈등과 상처가 봉합되고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저 북녘 땅에도 자유의 물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복되게 하셔서 우리가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백성들이 귀환해서 나라를 세우는데 귀환할 때가 느헤미야가 갈 때 93년, 그리고 나라를 제대로 세울 때까지 100년이 걸렸습니다. 100년. 기도하고 애쓰고 힘썼는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협력하면서 우리가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더 아름다운 나라, 더 멋진 나라를 우리나라가 나갈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내 의무와 책임을 잘해야 됩니다. 내 의무와 책임을 다하자. 일찍이 케네디 대통령이 된 다음에 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생각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라. 우리 대통령이 새로 됐으니까 기대가 많습니다. 요구가 많습니다. 그러나 내가 요구하고 기대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협력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할 일이 먼저 뭔가 이것부터 생각하자는 말이에요. 우리 국민의 할 일이 뭐예요? 4대 의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법으로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교육의 의무도 있고 국방의 의무도 있고 납세의 의무도 있고 근로의 의무도 있습니다. 이 교육의 의무나 국방의 의무는 나이가 들면은 이제 벗어지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 납세의 의무 또 이 근로 이거는요, 우리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 가져갈 의무임과 동시에 권리다. 이걸 잊지 마세요. 세금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위론 버핏 같은 사람은 나는 부자이니까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 부재세를 매기자 이런 말도 했잖아요. 또 내가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놀면서 그저 세월만 이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라의 보탬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을 잘하고 우리가 의무를 잘하자. 우리 개혁신앙의 성직이 뭡니까? 개혁신앙의 성직, 거룩한 직분이. 이게 목사, 전도사, 장로, 집사 이겁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입니다. 거룩한 직분이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의 역할이다. 그러면 성직이 뭐예요? 내가 맡은 일, 내가 세상에 나가서 하는 일이 바로 성직인 것이에요. 그래서 교사는 가르치는 일이 성직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물건 사고 파는 것이 성직이고, 소방사는 불 끄는 것이 성직이고, 또 기술자는 기술을 개발하고 기술을 잘 이렇게 올리는 것이 이게 성직이고, 또 법관은 법 집행을 잘하는 것이 성직이고, 교회를 잘 다닌 사람이 교회를 열심히 충성해요. 잘해요. 그런데 이분이 자동차 조립공입니다. 그런데 일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그래서 자동차 조립을 그냥 대충대충 해서 사고를 일으킨다.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하나님 맡기신 이 성직을 소홀히 하는 것입니다. 태만하는 것입니다. 연구원이 연구를 안 한다. 하나님 맡기신 성직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기 일에 충성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조국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느냐? 자기의 맡은 일에 성실히 열심히 그리고 잘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청원했을 때 왕이 선뜻 들어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늘 성실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다. 그래서 왕의 인정을 받았고 신임을 얻은 것입니다. 믿을만하다. 만약 평소에 성실하지 못하고 믿을만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이놈 봐라. 자기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뭐 조국이 어떻겠대? 아마 숙청당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0년을 지나서 6.25를 또 거치면서 폐허가 되었습니다. 세계인들이 보기는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빠른 시간에 우리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를 이끌어가고 선진 대열에 들 수가 있었는가? 이것은요, 영적으로 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부모 세대가 열심히 성실히 끈기 있게 자기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의 이 선진화를 이루는데 아주 선두적인 두각을 나타낸 분들이 몇 분 있잖아요. 정치가로서는 고 박정희 대통령, 예? 또 우리 사학가로는 뭐 삼성의 이병철, 현대의 정주영, 그리고 포항제철의 박태준, 이런 분들이 물불 안 가리고 희생하면서 땀 흘리면서 일을 잘하면서 열심히 뛴 결과 빠른 시간 안에 우리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선진 대열에 올라서고 우리가 오늘날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신앙과 삶이라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물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이 이것만으로 그친다 그러면 이건 참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끔 요셉을 들먹이고 다윗을 이야기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언급합니다만, 그러면서 그들처럼 우리도 살고 싶다, 그러면서 그들을 존경합니다만 그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지혜를 받았다. 두 번째는 맡은 일을 성실히 열심히 하면서 잘했다. 아니, 다니엘이 민첩하고 지혜가 뛰어났기 때문에 왕들이 4대에 걸쳐서 쓴 것이지, 기도만 하고 성경만 읽고 있었다 그러면 썩겠습니까? 현실적으로는 일을 잘하고 일을 정말 성실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영광을 돌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요, 내가 교회 잘 다닌다, 새벽기도 다닌다,
예수 잘 믿는다, 이것 가지고 주목하지 않습니다. 감동도 안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공을 잘 치고 잘 차고 뛰어난 기술자이고 그리고 자기의 일에 아주 달인이고 도사다 그러면 일단 주목합니다. 우러러 봅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을 끼칠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맡은 일을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우연히 저절로는 없다. 타고나지는 않는다. 이것이 제 지론입니다. 그냥 우연히 저절로는 없다. 어떻게 해야 되냐? 딱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세 가지. 아주 쉽습니다. 첫째, 성실하고 열심히 하자. 뭐든지 잘하려면 성실하고 열심히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자.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 안 하면 편합니다. 뇌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공부, 연구, 도전 이거는 새로운 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번잡스럽고 하기 싫습니다. 이게. 그걸 해야 된다 이거죠. 세 번째, 계속 도전하면서 끊임없이 나가자.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생각하자. 세 번째,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전진하자. 이것만 잘하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처음에는 미숙하고 좀 서툴지만 나중엔 달인도 되고 도사도 되고 전문가도 됩니다. 그리고 도사, 전문가, 달인 정도가 되어야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가 쉬워요. 그래서 경제인은 경제를 살리고 기술자는 기술을 향상시키고 교사는 잘 가르치고 축구 선수는 공을 잘 차고 목사는 딴 거 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하고 잘 가르쳐야 됩니다. 다른 걸 아무리 100가지 잘해도 이걸 못하면, 자기 맡은 일을 못하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수가 없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를 받고 맡은 일을 잘하심으로 나라를 사랑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라 사랑이다. 두 번째는 내 자리에서 내 맡은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며 잘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예? 느헤미야가 고국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늘나라 소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식 소망이나 내 집 마련 소망이나 아니면 뭐 좋은 차의 꿈이나 뭐 부자 되는 것 이런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혹 세상 꿈이 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한심 쉬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 밤 내가 떠난다고 해도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 하늘 소망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숨을 쉬고 이 땅에 있다는 것은 내게 사명이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이루는 것이냐? 먼저는 내 안에 이루어야 된다. 내 안에, 내 마음에 이루어야 된다.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나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했잖아요. 무슨 말이냐? 내 마음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천국처럼 평화롭고 늘 기쁨이 넘치고 잔잔한 이 그런 상태가 되고 깨끗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내 인격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승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 말투, 내 행동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주님처럼 닮아가는 것. 또 하나는 이 땅을, 내가 거하는 곳곳을, 일터든지 학교든지 동네든지 직장이든지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까? 교회 나오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것입니까? 물론 이것도 포함될 수 있는데 이것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함께 잘 사는 나라, 함께 세워가는 나라,
그리고 질서가 있고 깨끗한 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고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이 사회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 나라 건설인데 이걸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억지로 소리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빛과 소금으로 내가 희생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때 내 주변이 서서히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스위스라고 있습니다. 스위스. 지금은 이제 세계 사람들이 가장 동경하고 잘 사는 나라이고 수명도 뭐 세계 2위입니다. 일본이 1위, 그 다음에 2위가 스위스, 세 번째가 우리 대한민국인데 한 5년 10년만 있으면 대한민국이 톱으로 올랐을 거라는 이런 그 견해가 참 많습니다. 통계를 내보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있다 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스위스 나라가요 15세기까지는 별 희망이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농경업을 주로 하니까 목축이나 이제 농사를 짓는데 알프스 산맥이라 이게 그리고 눈이 늘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사도 목축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어렵죠. 거기다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선조들에도 뭐 이러는 산업시설도 없습니다. 자연이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제네바 거기에 그저 상인들이 들락날락하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할 게 없으니까 뭐하냐, 용병으로 나가서 서로 싸우면서 프랑스와 독일이 예를 들어서 싸우면 너는 프랑스 편 가라, 나는 독일 편 가서 가겠다. 가서 임금 받고 대신 싸워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16세기 들어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존 칼빈 선생이 프랑스에서 원래 활동했는데 박해를 피해가지고 종교에 박해인데 그때는 천주교에 박해죠. 이 스위스 제네바로 옵니다. 그것을 10년 15년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때 이 시의원들이 그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 그리고 기독교 모든 교리는 대부분 다 이 개신교쯤은 누가 만들었냐? 칼빈이 만든 거예요. 거기서 조금씩 루터가 변형을 시켰다거나 웨슬레가 좀 뭐 변형시켰다거나 다른 분이 약간씩 변형시키지 이 뼈대는 전부 다 칼빈이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씀이 은혜롭겠어요. 시의원들이 나와서 은혜를 받고 우리가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시를 만들자. 제네바 성시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술집이 없어졌습니다. 융산업이 사라졌습니다. 싸움이 없어졌습니다. 반문화가 없습니다. 돈이 그냥 떨어져 있어도요 스위스는 집어가지를 않습니다. 파출소에 어떤 분이 갖다 줬더니 뭐하러 번거롭게 가져옵니까? 우리들 같으면 뭐 100만원 1000만원 있으면 어떻게 가져갈 거 아니에요. 공돈 생겼다 이게 웬 떡이냐? 아니에요. 가만 놔둡니다. 그만큼 깨끗하고 성실하고 멋진 나라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천국 밑에 미국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천국 밑에 지금 우리 어떤 나라가 가장 흡사하냐 그러면 스위스를 꼽지 않습니까? 스위스 사람들이 가장 동경합니다. 나라도 잘 삽니다. 정밀산업 그리고 시계산업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복을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알프스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이 일어났습니다. 국제기구가 많이 그곳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계 눈먼 돈들이 계속해서 스위스 은행 계좌로 들어와 가지고 금융산업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살기를 원하는 나라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일찍이 기도로 세워진 나라입니다. 일제에서 해방되고 1948년 5월 31일 날 재헌국회가 열렸는데 그때 임시 의장을 맡은 이승만 의장이 말합니다. 오늘 이렇게 감격한 날 우리가 나라를 열게 되고 나라를 세우게 되었는데 우리 목사님인 이원영 목사님께서 나와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198명이 모인 이 재헌국회에서 나라를 시작하면서 이 우주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민족의 시련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조목조목 조국을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더욱 발전시켜서 아름다운 이 대한민국, 멋진 대한민국, 그리고 정말 훌륭한 대한민국을 후손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협력하고 기도하자. 또 하나는 내 맡은 자리에서 내 일을 성실히 그리고 열심히 하면서 잘하자. 그리고 우리 심령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는 이 사회를 이루어가자.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